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이종실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 여성 사역이 처음 생길 때 그 첫 발을 내디디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주님 앞에서 또 여성들을 이끌며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며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0 몇 년 됐나요? 목사님 저희? 22년? 22년 여성사역 이렇게 하여 오셨었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정말 본질이 뭐지? 아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 저 처음 와봤고요. 너무 교회당도 좋고 아주 부럽습니다. 예, 저는 22년 전에 여성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요.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사역이 이렇게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의 그 공격도 너무 많았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그 몇 년, 초창기 몇 년이 아주 화장실 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견뎠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게 납니다. 오늘 큐티 예배 드리는데 큐티는 여성 사역의 기초, 아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제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74세 된 은퇴한 지 4년 됐죠. 이제 4년 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게 22년 전에 우리가 여성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여성 사역과 함께 또 한 해외 비전 교회들을 그러니까 포틀랜드에서 4년 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서 5년 이렇게 저희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김미정 목사님도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경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경주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고나 또 사막의 그 무서운 전갈이나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탈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탈수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허리에 찬 물병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탈수가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에서는 그 땀이 나는 대로 증발해 버려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막에서 탈수가 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시간에 자기가 걸음수를 세가면서 한 50걸음 가면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을 마셔야 탈수가 되지 않고 끝까지 경주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 주어야 탈수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큐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 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역하는 그 한 20여 년, 25년 이렇게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해외 비전교회 가서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고생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건 정말 인생은 광야다. 인생은 정말 사막과 같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느껴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빠서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서 지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혼의 목이 마르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영혼이 탈수가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누리교회 그 여성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6년을 정말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했을 때 이 사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많은 그런 사역들이 겹쳐지면서 정말 영혼이 탈수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정한 삶의 보폭을 따라서 또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셔주어야 내가 경주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의 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아주 수많은 사건과 그런 그 많은 사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도 나오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의 최고의 사건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뭔지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29장 4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냐?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시킨 목적. 그러니까 오늘 큐티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또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막이 준비되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됐나요?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그런 청년의 때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또 신혼의 그런 사랑이 있다. 그걸 아직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이런 기억되는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 그걸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해요.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하나님을 보고 삿대질하고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우리가 아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광야 40년이 그때가 신혼의 사랑이었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기억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2장 6절을 계속해서 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불평은 했지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대요. 자기네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6절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거기 보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그 광야 거기에는 그늘이 있냐, 음식이 있냐, 물이 있냐, 거기는 사람 다닐 곳이 못 돼. 라는 걸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야단했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평하면서도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도 멈춰라 그러면 멈췄습니다. 구름 반대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들에게는 굉장한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다였어요. 광야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의 사이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려라 라는 이런 말씀을 따랐던 그런 사랑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제일 먼저 원하셨던 것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계명이 돈도 아니고 그것은 헌신도 아니고 그것은 사역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제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마. 다른 것 있게 하지 마. 나만 있게 해. 네 앞에는 나만 있어야 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의 얼굴과 나 얼굴 사이에 우리 큐티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고 나의 얼굴이 그 앞에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것 두지 마라. 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과 아모스의 그 본문을 살펴보면 그 모든 시간,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안에 두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여기 나와 있으신 분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 그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는 비록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 큰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위대한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그는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거짓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를 생각하셨길래 다른 사람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다윗이 뭘 보냐? 하나님 안에 불타는 열망을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뭐냐?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끝에 그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열망과 다윗의 열망. 다윗은 그 장막에서 예배자들을 두고 24시간 365일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계속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언제나 here and now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를 원해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새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과 이게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장막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열망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망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열망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그리고 아모스에 나오는 얘기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그것을 다시 짓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일으키고 싶다, 그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싶다, 막 간절한 하나님의 그 열망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그 집을 그렇게 다시 짓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다른 성전들보다도 그 다윗의 장막집을 더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있죠. 성전,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 성막도 아주 대단한 성막이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주신 하늘의 처소요, 하늘의 모형의 샘플이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었고 그것이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웅대한 화려한 것으로 치자면 그 다음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 그 찬란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의 그 임시 처소인 그런 성막, 그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나 이 솔로몬 성전이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허술한 그런 장막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찾아와서 그 언약궤와 그 성물들을 이 허술하게 이런 상에다 밖에 놓을 수가 없죠.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기둥 몇 개 세워놓고 그 위에 그냥 햇빛을 가리는 천 하나 정도 씌워놓은 그런 갖추지 못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보고, 장막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 시간이 앗아가고 인간의 연약함이 허물어 버린 그거를 내가 복구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나는 이 집을 보존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가졌던 만남의 추억들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 장막에서 경험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물 같은 추억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희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 휘장을 찢고라는 얘기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주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휘장을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휘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휘장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 만나는 거기를 가로막는, 분리시키는 장벽이요, 또 분리선이었기 때문에 그 휘장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막혀져 있는,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이 상태를 너무나 싫어하시죠.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님, 당신 사이를 단절을 시키고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일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죠. 갈보리 산 위에 자기 아들의 육체를 휘장처럼 찢으셨어요. 휘장을 찢듯이. 그때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그 휘장을 찢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찢기워졌다, 찢겨져 나갔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 그 아들의 찢기운 몸을 보며 고개를 돌려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눈물이, 커다란 눈물방울 하나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저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어요. 그 분리되기 싫어, 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나 너희 안에 거하고 싶어, 막 이런 하나님의 열망이 아들의 찢긴 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제는 찢기워진 지성소의 휘장 사이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 찢겨진 휘장은 다 열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달려가고픈 열망이 있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열망과 나의 열망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다윗의 무너진 소망을 일으켜서 내가 옛날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럼 옛날이 언제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와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데이트하실 수 있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함께 그 길을 거닐 수 있으셨던 그런 시간.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뭘 보셨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죄로 물든 이 육신,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막혀지지 않은, 벽도 없이 다 열려진 하나님의 임재처소 언약궤가 있는 그 집을 발견하신 것이었어요. 옛날의 그 관계를 너무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장막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내가 짓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다윗의 장막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열려지면, 우리가 그 심령이 세워지면 바로 그 자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큐티의 자리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처럼 열려져 있는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큐티의 자리예요. 24시간 365일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로 큐티의 자리는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분의 기름,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성경 말씀 있으시죠? 네, 열처녀의 비유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 열처녀가 모두 다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죠? 등불에
기름에 준비 기름이 마련돼서 등불을 다 켜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신랑이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오시는 거였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오시는 신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신랑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신다! 라는 그런 외침을 듣고 등불을 켜고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서 아주 경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달려가서 기름을 좀 빌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기름 장수한테 가서 구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너희가 직접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스쿨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오늘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에 성령 충만한 경험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늘 항상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불을 켤 수 있는 그 기름이라는 건 뭐냐? 그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내가 내 안에 사는 삶,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분의 기름이에요. 이거에 정말 탁월한 방법이 큐티가 아니겠어요? 내가 큐티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가는 것.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뭐냐? 기름 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직접 사서 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서 구해라 라는 말은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그런 말이에요. 친밀함을 위해서 항상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려면 너희가 직접 가서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아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묵상과 내면의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투자해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 처녀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처녀들도 다 있어요. 그때 받는 은혜와 그때 받는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분의 기름으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런 친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왜?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가 이제 열린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으로. 모두에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 어떻게 더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그 일을, 그런 희생을 어떻게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자리가 바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자리가 바로 큐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큐티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엊그제죠. 2월 28일 큐티에 보니까 누가 보면 우리가 큐티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큐티의 자리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우리 안에 깊이에 있는 우리 내면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내면의 깊이로 내려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큐티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내적 침묵과 경청과 반응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느냐. 내면으로 필요한 것은 침묵.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한 quiet time, 침묵이라는 겁니다. 조용한 침묵의 시간.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은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냥 대화를 멈춘다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를 바꾼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나의 잡대한 생각들과 내 방식과 내 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면 내 마음이 비워진다라는 거죠. 저도 큐티 하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왜 그렇게 큐티 책 만들면은 그거 해야 할 일이 많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지저분한 게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지,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큐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보통 큐티에서 얘기하는 본문 읽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고 본문을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조용한 침묵, 이 시간은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 큐티 책을 들고 그 일정한 장소에 가는 그 시간, 그때 이미 나는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다윗의 열망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보다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의 언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어려운 거는 큐티에서 해도 나한테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한 달이 하다가 아닌가 봐. 또 덧습니다. 또 정신 차려서 잠깐 한 달 하다가 또 아니야. 이건 무슨 감동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되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를 확인하고 앉아서 관계를 맺기 위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분과 누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의지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응답하는 것이 반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서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임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찬양을 부르고 산책을 하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얼마든지 다른 여러 가지로 손과 발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날의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하루를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과,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가 하고 나서 제가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죠. 너무너무 바쁘다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왜? 너무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못하면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너를 있는 자체로 내가 너를 참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요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큐티의 유익은 뭐냐? 가끔 이재용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숨바꼭질,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땐 어린아이는 막 울어요. 엄마 찾느라고. 그러나 조금만 크면 엄마가 옆방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눈에 띄지 않아도 울지 않아요. 왜? 엄마가 옆방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확신, 안전하다. 엄마가 옆방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안전기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안전기지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근육질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나에게 근육질이 생겨서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포틀랜드에 2005년부터 있었는데 한 4년 있었어요. 거기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 기간은 정말로 저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성도 하나가 아주 젊은 성도님이에요. 우리 여기 찬양팀 같이 이렇게 젊은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목매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영적인 그런 아주 그 두려운 그런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자매의 그걸 통해서. 그 자매 집에 저희가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두 뭔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한 힘이 내 안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양쪽에 그 역사가 있는 이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하루는 새벽 2시가 됐는데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남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세요. 응급실이라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목이 부러졌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침대에서 운동한다고 조금 침대를 구르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목뼈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뭐 울고 불고 나더래요. 또 하나는 멕시코 선교 아우리치를 갔는데 거기 선교의 집에가 멕시코 집이 다 허물어진 집을 갖다가 수리한다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수리를 하는데 그 사다리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일. 뭐 그 당시에 그 분은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지금은 그분은 아주 훌륭한 사업가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남편이 같이 목사인데 같이 이제 그 포틀랜드 오늘교회 같이 섬기고 있는데 남편이 불면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막 8개월 동안 막 불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이 일들에서 감당이 안 되고 불면증 온 남편과 함께 저도 잠을 못 자면서 이상한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여러분 큐티 안 돼요. 정말로 힘들면 큐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나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 그냥 매일 그냥 본문 한 번 읽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 그 본문 한 번 읽고 덮고 본문 한 번 읽고 덮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본문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본문이었어요. 4장 12절 13절 거기 나오는데 그 본문을 딱 여는데 첫 12절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자야 하는데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본문 한 번 읽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랬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난 거는 이런 거야. 얼마나 대단한 큐티입니까? 얼마나 파워 있는 큐티입니까? 얼마나 파워 있는 그 시간이었는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떠납니다. 그 떠나던 그 현장의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지막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큰 어려움의 시간,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다윗의 그 열망을 너의 심령 가운데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죠. 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은 제가 이 포틀랜드 오늘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혼자 산책길을 하며 시골길을 걷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올려주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제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신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의 열망이 하나님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 안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다소천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날마다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개학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처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아들의 몸을 찢어서 회장을 찢으시니 아버지 그 회장을 넘어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회장이 무엇인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요구와 나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내 감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들로 아버지 내 속이 가득 차서 그것을 쏟아내게 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소리들을 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울 수 있는 아버지의 결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다윗의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으시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헌신도 나의 헌금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수한 나의 마음을 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요새 큐티가 어떠십니까? 그 주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 침묵으로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같은 온도로 만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시간도 드리고 아버지 정말 그 기름을 파는 자에게 다 나아가 값을 치르고 사오듯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버리신 휘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분주함과 나의 모든 세상의 잡다한 관심들이 십자가에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불시험을 통과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오니 주님 그 시간을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시 주님 앞에 잠잠히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당장 내일 아침 오늘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허술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광야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번지르르하게 칠한 헤롯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 말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광야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각자 여러분 삶의 시간은 다르시겠지만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반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난데 오늘 내 기름이 다 바닥난 것도 모르고 내가 목말라 탈수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른 것을 하며 있지 않은지 주님, 기름을 준비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침묵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속에 많은 소리와 요구들을 이 시간 비워내기를 원하고, 주님 가장 어떤 것보다 얼굴을 맞대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한 당신의 귀한 신부들, 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세우고 싶으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결단해도 며칠 지나면 너무나 연약해지는 것을 알기에 주님, 또한 우리가 큐티 나눔방으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신부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분의 기름들이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불시험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 속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앞에 앉아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당신의 신부들 머리 위에 오늘 계약하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 그것으로 먹이지 않으면 정말 내 욕심과 요구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알기에 내 속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어머니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곳에 파송되어 나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